오늘의 말씀 욥기 36장 16절부터 3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욥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므로 죄악에서 떠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셔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16절에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들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들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그들은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심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겠느냐. 엘리후는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환난이 끝나고 복된 삶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한날 한시에 모든 자녀를 잃은 사람에게 그 사고의 원인은 당신이 지은 죄에 있으니 회개하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받아들이라는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는 엘리후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잘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죠. 어설픈 위로로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후는 엄청난 고난을 한꺼번에 겪고 있는 욥이 마땅히 받을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이니 그 벌을 겸손하게 받으라 고민합니다. 하지만 욥은 당연히 억울합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의롭기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실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당한 환난은 그가 범한 죄악이나 불의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당하는 불행이나 고통에 대해 겉으로는 공감하는 것처럼 행동해도 속으로는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삶과 마음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사람을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엘리후는 욥이 고난이 아니라 악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과 악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죄인은 인간 모두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 능력을 상실하고 죄에 빠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따르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욥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멸시하며 조롱하는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엘리후의 판단은 틀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생각을 쉽게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3절,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즉각 수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분께 질문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할 때 24절 말씀처럼 그때 진정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떤 주제를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도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엘리후는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대조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토를 달지 말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인류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특히 하늘의 기호를 언급하며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통제하시는 분이심을 선언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인생을 초월하므로 욥이 겸허하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목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과학 지식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 자연의 원리를 다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연 현상을 막연히 신의 활동으로 보고 초월적 신의 존재를 느꼈을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 잘 알지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자연의 운행 원리에 대해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메시지는 실상 엘리야 자기에게 주목하라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나라는 수사적 표현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영성 가득한 메시지에 감탄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정작 높아지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들은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하늘에서 받을 상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엘리야가 고난받는 욥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주목했다면 얼마나 그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겠습니까? 본인부터 상대의 아픔과 상실감에 공감했다면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설익은 권면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 권면인 듯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랑인 말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과 같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 라는 이 귀한 말이 정죄와 자기 자랑의 다른 표현으로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진실로 주목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시선도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어 고난받는 이들을 사랑과 긍휼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